알렐루야, 알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은요 1835 가족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정에서 내 자신이 걸림돌이 느껴져서 걸려 넘어진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내가 깨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지닌 영혼,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꺾고 정화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청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찬미와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 드리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또 삼위일체이신 우리 주님에게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삼위일체이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이 복음 말씀 마태오복음 23장 27절부터 32절까지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어제 복음 오늘 복음 들으면은 어떠세요? 무시무시하죠.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이 교회 전례 안에서의 복음은 마지막 부분을 잘랐어요. 근데 저는요, 좀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오복음 23장, 3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왜냐면요, 오늘 복음까지 읽고 마지막 마무리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어서 이거를 뺀 건지 뭔지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전례 안에는 빠져 있는데, 저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더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더 봉독해 드릴게요, 먼저. 자,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멈춤 누르시고 성경 찾으신 다음에 같이 보세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하실 때 내가 직접 같이 따라 읽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니까 내가 말씀을 소리내 읽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을 빌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또 이 허공에다 외치는 것 같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요. 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어떤 어둠과 원수의 영들, 그 더러운 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벌벌 떨고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의 원수의 세력들은 정말로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 펴놓고서 소리내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 미사에선 잘려있는 부분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고울 저 고울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끊어져 있는 그 뒷부분.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복음 말씀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신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자, 제가 이 뒷부분을 읽어드린 건 뭐냐면요. 이런 위선자들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정말 예수님께 적개심을 갖고 뒤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주시하는 거죠. 그 입을 관찰하고 그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이 계속 정보를 모으고 관찰하면서 있는 그 위선자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재밌는 건요, 우리가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 그 예수님 29절의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히게 본질을 꿰뚫어 본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예언자를 죽이는 거를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알아보고서 예언자인 줄. 근데 그 후손은 어때요? 더하죠. 예언자가 아닌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 오셨는데 그분에게 적개심을 품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시험하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서 덫을 놓으려고 그러고 함정을 파서 어떻게든 엮어서 율법을 어긴 거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질을 딱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야훼 하느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회당이나 이런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으며 한 말씀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포지션에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세대도 정말 귀담아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유대교도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고 모세의 율법을 바탕으로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이 믿음의 조상의 어떤 그 구약 성경과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서라면요, 모세 오경과 이 창세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 전체예요, 사실은. 그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전하는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정작 그들 조상들도 그랬고, 자신들, 하느님의 사람을 못 알아봐요. 우리에게 있는 위험성은 뭐냐면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통에만 기반하여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전통에만 기반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뭘 깨닫지 못하는 거냐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가톨릭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전통에만 기반하면 그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종교생활을 나쁜 의미로 사용하거든요, 스스로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그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도 다 가짜이며 위선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 하느님 안에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아서 생명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거짓과 위선으로
둔갑해서 가짜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보면요, 꾸짖을 때 위선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드라 그래요. 네. 너네는 지금 겉만 아름답게 보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겉으로 외형적인 건 잘해요.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어디 갔다 오면 손 씻는 예식도 잘 거행하고, 정결례라 그러죠. 정결례도 항상 잘 지키고, 외적인 것들 뭐 11조 바치고 뭐 하고 외적으로 하는 건 잘해요. 하지만 어제 복음에서 그랬듯이 정말 주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는 더 중요한 것들은 안 하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돼요. 왜? 전통에만 기반하였기 때문에. 전통에만 기반해버리면 신앙은요, 그냥 이데올로기가 돼버리고 철학이 돼버려요. 사상이 돼버려요. 어떤 집단의 철학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 생활하고 있고 이데올로기, 무슨 정치당처럼 그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뒤편까지 들려드린 이유는요, 34절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23장 34절 들려드릴게요. 다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위선자가 아닌, 이건 위선자가 아닌이에요.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골 저골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죽이고 쫓아다니면서까지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뱀의 자식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런 뱀의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복음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바리사이, 그 뱀은 아닌가? 내 삶을 이 말씀에 포개어 봐야 돼요. 형식만 잘 지키는 있지 않는가,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없어서, 자기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언자를 박해했을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톨릭 교회 전통 가르침에 잘 따라가니까, 난 잘 믿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예수님 잘 알아보겠지?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내가 뱀의 자식이 되는지 아니면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어둠에 대해서 경계하고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바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미사 잘 나가는데요, 고해성사들 한 달에 한 번씩 또 딱 보고, 그거 말고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 안에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1서 말씀 우리 진짜 새겨봐야 돼요. 새겨들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테오복음, 오늘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마테오복음 23장 34절의 그 말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진정한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2장 데살로니가 1서 독서 말씀 보면요, 2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는데요, 첫 번째로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정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인사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나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폐가 될까봐, 한 형제로서 내가 폐를 끼칠까봐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와중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열정을 다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경건하고 의롭게 처신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당신들의 그 삶과 다닐 때 정말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누구한테 손 하나 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갔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였냐면요.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 경건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 마음을 따라 살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1절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흠잡힐 때 없이, 정말 이 흠잡힐 때는 없이는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 흠없이, 흠잡힐 때 없이 흠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처신하면서 본이 되어주고 그 본이 된 바를 정말로 하느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다른 사람도 참여하려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참여하게 하려고 자녀들 대하듯이 한 명 한 명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아닌 진정한 율법학자와 현인과 바리사이와 예언자들이에요. 진정한 의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머리로 알고 머리로 모시고, 내 삶 안에서도 머리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청하면서 그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로 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정말 무릎 꿇고, 내 집에서도 무릎 꿇고 분투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포기해서 내 삶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말씀을 모르겠으면 주님, 저 이 말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가 하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놓고 나에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하루의 삶을 말씀을 곱씹으면서 고민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저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야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나눠야지, 아니면 뭔가를 도와드려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되게 이거 내 성향에 맞지도 않고 나 이렇게 산 적도 없는데 해야지 하고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실제로 말씀대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는 그 변모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신 위선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율법학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통에 의거해서 믿는 것들을 싸우시고 부딪혀야 돼요. 전통에만 의거하면요, 우리 딱 정말 무슨 기계처럼 살아요. 미사 잘 드리고 뭐 하고 그리고 뭐 했냐 안 했냐로만 판단해요. 다른 사람 나를 성찰할 때 그렇게만 성찰하게 되고, 그때 반성했고, 그 사제에게 가서 고해실 가서 고해 성사했어. 그러니까 난 회개 끝. 나는 깨끗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만남의 관계라는 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 만났는데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날 만남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고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형식 없이. 친밀감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있을수록 형식이 무너져요. 형식을 초월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마음의 공감과 공유, 나눔. 우리가 예수님과도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주일미사도 안 나가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성사도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정말 주님을 정말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오늘 바쳐지는 함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그 우도의 영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미다 시간에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성체 성혈
이 받들어지는 피의 제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내 자신을 던지는, 완전히 던지면서 온전히 주님 그만 바라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게 변화되겠죠. 변모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사와 성사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고해성사 들어가기 전에 통회하는 작업도 진짜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 방 골방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면서 눈물로 내 감정이 아니라 그 눈물도 은혜거든요. 그 눈물이 은혜로 와요. 그리고 내가 눈물을 정말 쏟으면서 알게 돼요. 아, 주님, 이 마음 안에 확 와요. 명확히 알려주세요. 내가 너 회개를 받아들인다. 너 용서한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회개가 된 확증을 받았을 때 그때 사제에 가서 고해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도 그런 게 있어요.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증받으러는 사제 교회로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같은 병도.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나았어요. 근데 마지막 확증은 교회 가서 받는 거예요. 사제로부터. 근데 내가 돌아왔네. 깨끗해졌네.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깨끗해짐을 알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개인에게. 근데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미사 시간 한 15분 전에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가서 여기 서서 기다리면서 내가 무슨 죄 졌지야. 맞아, 나 그때 그 죄 졌어. 맞아, 또 엄마한테 뭐 했어. 아빠한테 또 막 미움 감정 가졌어. 예수님 잘못했어요. 순서 다 됐네. 들어가서 고해해요. 나는 죄를 성찰했고 통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네.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 정도의 후회 반성은 똑같이 해요. 십자가 앞에 가서 정말로 주님, 제가 정말 제 마음을 찢고 구약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가슴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제가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도 저는 고쳐지지 않고 다음에 또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이런 불쌍한 이 죄의 노예로 사슬에 묶여있는 이 종살이하는 저를 불쌍히 봐주십시오. 제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갈 때 이런 위선자,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아니라 진짜 고해의 성사 생활을 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 하느님의 현인, 하느님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전통에 기반할 때 이 예수님께서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자 꾸짖는 꾸짖음을 우리도 똑같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2절 보면 뭐예요? 너희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당 열심히 나가고 아무리 미사 빠지지 않고 해도 뱀의 자식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뱀의 자식이란 말은 내가 갈 데가 거기잖아요. 없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 머리도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머리도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게 돼야 돼요.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드리는 성사생활과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 여기에 주님의 감실불이 이렇게 불타올라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주님의 참현인, 참예언자, 참제자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참다운 신앙인이 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주님과 거룩함의 그 마음이 내가 성화가 되어서 거룩해져서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애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사는 슬기로운 처녀, 정말 슬기로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